성경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그 계보를, 그 가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갖고 있는 1세대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으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1세대가 갖고 있는 무엇보다도 큰 사명이요 중요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든지 형제 자매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빌립보에도 아시아 선교에 실패하던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지난주에 했던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빌립보로 불러오게 해주셔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식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극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에 두 번째 구원받는 가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와 그의 집안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방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가만히 놔두고 믿지 않은 내 자식을 가만히 놔두면 사탄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족 구원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와 그 집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아멘. 바울은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여기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기도처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괴롭히는 여종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만 들린 게 아니고 얼마나 용하고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는 점을 잘 쳐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은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여자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신통하게도 정확하게 그 일을 맞추어주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가서 경배하거나 기도하기보다는 날마다 이 점치는 여자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여종이에요, 여종. 돈을 받고 어떤 높은 주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 같게도 이 여종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보잖아요. 그건 바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는 걸 알고 있는.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도전하는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예수 믿는 걸 전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이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목사가 누군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 자기는 안 믿어요. 자기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에 그 유익을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전하면 호기심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바울이 하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그 귀신에 가서 미래를 묻고 점을 치고 그 앞길을 예언하는 이 신통하고 영적인 아주 신비로운 이 사탄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면항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반전의 역사,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 이게 기도하는 역사예요.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멸망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나타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빌립보의 놀라운 구원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있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개입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은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상관들에게 시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관들에게 매를 때리고 구속하고 감옥에 거두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냥 쉽게 내가 전도하면 쉽게 내 아들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죽기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뼈를 깎는 고난의 아픔,
군자란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에 5도 밑으로 있는 버려진 곳에 둬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 끝에 봄에 군자란이 꽃이 쫙 꽃대가 올라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에서 희생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온전케 해주었으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둠에서 방황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었겠어요. 여종이 주인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용만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신이 내려올 때 그는 고통스럽게 정말 점치는 그런 무당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준 것은 정말 기뻐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게 가족 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통로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 아이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남편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뭔가 옳은 일을 하면 그 옳은 일에 대한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말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나 그 시장의 높은 장관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꺾였다는 것,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합니까?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두 가지를 정죄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게 제목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반유대주의로 이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이 지금 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 있었죠? 이걸 기록하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는 의사가 지금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아시아에서 헬라인이면서 구원받아서 온,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으로서 온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실라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하고 디모데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오늘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은 왜 우리 로마 땅에 와서, 그리스 나라에 와서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로마법에 어기는 자기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를 요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그렇게 소동하게 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거짓 제목을 붙여다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정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예수님의 제목이 없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히틀러에 의해서만 유대인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반로마적이라고 해서, 풍습을 해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짓된 정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종이
너무나 오랫동안 점을 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참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면 상관들이 빌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없다. 사회를 어지럽게 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더라면은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상관들이 구원을 받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구원을 받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거짓 정언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하고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에서 영혼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해도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그걸 보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 중에 오복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국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국률의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자기의 그 여종을 고쳐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없다고. 지금 당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 풍습을 깨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을 정죄했지. 그들이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봐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고 오늘 바울이 여기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리스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복음적이고 이렇게 물질에 풍부한 이 세계를 주도하는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배머리를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털므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아시아보다도 더 부강해지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게르만 민족 같은 야만족이 바이킹 민족 같은 이 앵글로색슨족 이런 사람들이 변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민족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바울의 이 복음이야말로 민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구원 중에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감옥에 가두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죽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틀을 깨지 않고 자기의 체제와 자기의 풍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말아요. 저도 예수 믿고 제일 우리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는 게 제사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절을 하라고 하는데 네가 절을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절하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모를 전도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 던지셨도다. 내 죄악을 내가 못 이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교만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가 보는 안목을 내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밟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주인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의 죄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이기고 그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이거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안목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바울을 죽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평생 아버지하고 원수되어서 살았어요. 그게 참 힘든 삶이었어요. 내가 타협을 하느냐? 내가 자식으로서는 아버지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신학교 갔어요. 아버지하고 담쌓고 아버지 보기 싫어서. 아버지 보면 제사 지내야 되고, 아버지 보면 신학교 가지 말아요, 아버지 보면 자기 일을, 자기 사업을 물러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일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집을 가지고 자꾸 나를 구속하고 정죄하고 때리고 판단하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서 서울로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내 혼자 생활하고 싶어서 선교사 가고, 그렇게 얼마나 숱한 날을 방황하면서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내 인격의 한 부분에서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아픈 추억을 나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한테만 맞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깊은 뿌리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난 아버지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의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를 가두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여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고요, 한 송이의 국가컷, 한 송이의 생명을,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부모와 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게 없이 그냥 쉽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받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무서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사람들이 절대 쉽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도하고 전할 때마다 더 바울을 가두고 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가장 깊은, 바울을 그냥 일반 죄수들 틈에서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지하 3층에 흉악범을 다루는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바울을 두고 거기에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워서 그를 그곳 깊은 곳에 거기에 두면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을 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착고에 채인 것 같아서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될 십자가의 대가였습니다. 희생의 피였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피와 그 고통과 그 매맞음과 그 가시면류관에 통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한탄하고, 여기서 우울해지고, 여기서 지쳐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몸이 축축했겠어요. 옷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마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쯤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고통으로부터 좀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25절 26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장 힘든 순간에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 소리가 점점 높아갑니다. 찬송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나는 이때 바울이 여기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찬송은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게 찬송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하나 몸 추스리기도 힘든 이런 절대 극악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희망이 끊어진, 모든 것이 막힌, 가족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고 빌립보의 선교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막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를 신뢰함으로. 형제 중 빌립보, 누가 중보기도예요. 먼저 믿었던 누디아와 누디아 식구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바울을 신뢰하여 내가 급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이때 상황을 빌립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 버림을 받았고 바울의 선교가 다 막힌 것 같아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바울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풍속을 어기고 바울이 세상 로마의 법을 잘못되고 로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세워주고 어둠에 갇혀있는 악한 영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축복과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로마 나라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힘을 주시고 그 지하 깊은 지하 3층에까지 내려서 흉악범들과 함께 갇혀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바울이 더 힘을 얻어갖고 겁없이 담대하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이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도자의 이 자세가 오늘 옥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저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다고 생각해요. 찬송가 4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의 좌절과 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원수들의 미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그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그는 이 감옥에서 신이 된 거예요. 그는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다 듣도록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고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구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법은요, 이게 문이 다 열렸으니까 당연히 다 도망가 버렸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간수가 지어서 간수가 심판을 받아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게 힘든 과정인 게 알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 하나 끊어버려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감동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얻은 그 놀라운 축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감동당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그 기적과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더 이 자유를 스스로 구속당하면서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욱 구속을 당하여 이 간수를 향해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을, 그가 갖고 있는 긍휼과 사랑을 전해줬을 때 성령께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요, 하나님의 전도자인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관심이 바뀝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구원인지 시원인지 전혀 관심도 없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울 앞에 절을 하면서 태도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준비가 오늘 이 간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 정반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역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기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예수님께서 네가 그걸 모르느냐? 율법이 말한 것을 다 지키라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거짓정하자. 내가 그거 다 지켰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말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선행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만이 올 때만이 우리 자녀들의 그의 관심이 변하고 그의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성도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 교회에 봉사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태도와 봉사와 충성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나, 그 방법을 가르쳤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31절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조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향한 내가 햇빛을 받고 내가 비치고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고 주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믿기만 하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조건이 이게 굉장히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요, 알기는 알아도 못 믿어요. 믿어도 안 따라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양털처럼 순하고 부드럽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을 그가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나와 가장 친분을 깊게 맺는, 나와 깊이 교제하는 꼭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확대 가족이에요. 8명에서 일생에 살면서요, 나와 가장 깊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8명에서 15명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다 구원을 받게 돼. 왜? 이 구원은요, 대표성의 원리니까. 이 구원은 누룩과 같으니까. 이 구원은 겨자씨 한 알처럼 생명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영향력을, 나와 가장 깊게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오이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최소의 단위가 8명입니다. 노아하고 노아 아내,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 세 사람 8명. 이게 최소한에 돼. 아브라함은 최소한 15명의 사람과 교제합니다. 아버지 데라, 동생 나홀, 그리고 조카 롯, 자기 부인 사라, 자기 아들 이삭, 예? 그리고 에브론, 그둘라, 느바욕과 게바, 오늘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아주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레 왕, 또 이 이집트의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깊이 교제하면서 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와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주께로 나와서 주의 구원에 동참할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구원받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집에 옥 밖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간수가 자기가 때린 그 자리마다 다 물로 씻어주고 연고를, 안티프라민을 다 발라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워갖고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발란 그 물로 이 사람들을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걸 식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감동당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죄인들을 죽이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부드러워져서, 아니 저 간수에게는 저렇게 다 싸매어주고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머리 위에 세례를 받냐. 얘들아 너희들도 다 세례 받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우리 다 세례 받자. 세례를요 너무 늦추지 마세요. 세례를 받고 싶을 때 빨리 받아도 돼요. 세례를 나 아직 감동이 없는데, 난 아직 세례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완전히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세례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이 첫 번째로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요 세례부터 받게 하자 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했어.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얘들아 너희들, 믿지 않는 자부들 다 데리고 와서 너희들 세례부터 받아라. 안 그러면 결혼 안 된다. 안 그러면 이 관계 형성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세례예요. 세례가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세례 받자. 그러면서 한 상을 차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 좋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게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죽지 말고,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한다 교회 안 나가고, 남편이 그 헌금 바치지 말라고 해서 헌금 감추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줄 때 내가 하는 작업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온 여러분이 가까이 교제하는 오이코스 위에, 여러분의 학대 가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